아모스, 아모스를 역시 짧게 9장으로 돼 있어요. 서론적인 얘기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모스 영상 먼저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모스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예배의 문제와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사회 약자를 무시하는 것, 거룩하지 않는 삶 등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전 8세기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 부르짖었던 비판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모스서는 12서 또는 소선지자 중에서 세 번째 책이지만 글을 남긴 선지자들 중에 연대로는 첫 번째에 속하며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의 유명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8세기에 속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신문을 보면 현대의 정치상, 사회상을 들여다볼 수 있듯이 8세기에 하나님 일보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당시의 정치상, 사회상, 도덕상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왕 우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두 군주가 통치 기간이 40년 이상이었으며 공존관계를 유지하며 상업활동을 했고 각각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토 확장의 결과로 이전에 없던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린 황금기였습니다. 아모스의 내용을 보아도 당시는 부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풍요로운 시기였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집트와 아수르가 외적으로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때라 외세의 위협이 별로 없어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아모스는 지진 전 2년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미 지진을 겪은 후였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듯 아모스 시대의 지진도 모든 사람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아 당시에 큰 뉴스거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20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이 지진을 언급할 정도로 대단한 지진이었습니다. 만약 이 지진이 야딘이라는 고고학자가 하솔 성읍에서 발견한 지진의 흔적과 시대가 일치한다면 주전 760년경이 아모스의 사역 시기에 속합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 지진을 겨냥해서 지진 2년 전 땅이 떤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는 표현으로 지진을 심판의 경고로 예고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로 소개되는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는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파송받은 자비랑 선교사 예언자이며 사회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유명한 구절로 그가 외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상류층에 맞서 사회적, 도덕적 타락과 붕괴, 정치 파탄과 영적인 배교를 지적하며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가 당시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베델의 부패한 제사장이며 정치꾼인 아마시아에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라고 말한 구절은 유명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선지자 학교를 나온 전문 선지자도 아니고 현대로 말하자면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교단에 속하지도 않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해관계에 얽힌 기득권층이 아니어서 떳떳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대단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으로 그는 이름을 반영하듯 혼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마샤 제사장 아들이 아모스를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고 알려져 있어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모스는 문장과 문학적 기교가 뛰어나며 책의 구성도 탁월합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며,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자라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의 설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회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모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회정의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가 그의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강조를 해주셨는데, 결국 그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또 중요한 문제들까지 바르게, 양심적으로 남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버릇해야 돼요. 그게 몸에 익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면에서 남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고방식이 있을 때 그 안에 신앙 양심이 자리를 잡으면 그 양심적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잘못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사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바르게. 아모스는 사회정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래서 그저 양치기로서의 성실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교훈적으로 기억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신도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는 신학교, 그 당시에는 선지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곳에 끼웃거려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치고 뽕나무 재배하고 이런 부분에 열심 내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내 일을 좀 해라 하실 때 또 역시 자기의 삶에 성실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도 동일하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드고아를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라고 했는데 그 지역은 베들레헴, 드고아는 베들레헴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근처의 드고아에서 목자로 헌신하다가 부름 받았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유대 사람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성경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모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바로 그런 특별한 좀 별난 사역자가 바로 아모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아까 남왕국 유다 시절에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왕이 두 번 있잖아요. 처음 초대 왕이 그랬고 두 번째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언급되는 그는 그의 시절에 남북 이스라엘이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부강한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잘 사는 대한민국도 좋은 거지만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타락의 가능성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말고 잘 사는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그 잘 사는 대한민국 안에 선한 양심, 정직한 마음들이 오히려 더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중심 메시지를 굳이 찾자고 하면 한번 찾아볼까요?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이죠.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이게 두 사람, 두 나라. 예, 아까 얘기했죠. 예,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 두 사람의 뜻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잘 살게 되는, 어찌 보면 같이 잘 살게 되는 뭐 은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떻든 잘 살게 되는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우리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위한 예언 사역을 했다고. 그러나 오늘 그 아모스서 1장부터 쭉 보면은 1장부터 시작되는 전반부 1장 부분에서 2장 초반 2장 3절까지인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들을 먼저 해요.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표현들을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해 사용하면서 한 6개 나라들인가 하여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 사역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잠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시작. 이제 3장 3장 몇 절부터라고 그래요. 어쨌든 3장부터 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그의 주된 사역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지만 어떻든 그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남유대 사람이다 보니까 남유대에 대한 예언도 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10지파, 2지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 사역이 북이스라엘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사역들이 그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바람,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바람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뜻이 같은 것 같아요. 너희도 잘 살고 우리도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손은 맞잡았는데 정작 중요한 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에는 무심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뜻은 같은 듯 보이지만 그들이 동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뜻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모일 때에야 비로소 같은 뜻인 거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나 결국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잘 되는 것을 위한 마음이 우선이지.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손을 잡았을 뿐이지 그들이 서로를 향한 건강한 뜻과 마음으로 합쳐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동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김용준 목사가 늘 저를 통해 강조하시는 내 뜻대로 말고 주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안에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각기 다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얼굴 내려고 그런 마음들만 넘쳐날 때는 우리는 그저 함께 교회를 다닐 뿐이지 우리는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제가 강조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모스가 어떻게 보면 신앙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심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저나 여러분이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신월 제1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두 번째 영상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영상 우리 함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아모스는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조금 기르던 농부로서 줄여주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국경 바로 근처에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약 150년이 되었고 당시는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대로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죠. 그는 많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막대한 부를 형성했지만 선지자들이 볼 때 가장 나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부요함은 무관심을 낳았고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숭배하게 허락했으며 그 결과 불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성전이 있는 북쪽의 주요 도시 베델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은 아모스의 설교와 시들 그리고 수년간 받은 환상을 모은 것으로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후대에 엮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꽤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며 3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가 담긴 시 모음집입니다. 7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에 다가올 심판에 관해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이 책은 이스라엘 이웃나라들의 폭력과 불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짧은 시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은 책의 서두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죠. 아모스가 이웃나라들을 언급할 때 지도를 확인해보면 아모스가 일종의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원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중심에 놓이죠. 마치 십자선 위의 표적처럼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시를 쏟아내는데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비난보다 3배는 길고 강렬했으며 내용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땅에 불의를 가져온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빚을 진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죠. 아모스는 묻습니다. 너희가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며 불의한 취급을 받았던 백성이 맞느냐?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더냐? 이제 잔치는 끝났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부분의 서두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 너희를 벌하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막중한 소명을 받았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와 반역은 막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부분은 아모스의 시 모음집으로서 거듭 반복되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데요. 그는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종교적 모임에 참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과 정의는 무시하는지 묘사하고 그 모든 게 가짜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상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된다고 하십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공의 또는 히브리어 체다카란 오름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동등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정의 또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란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두 단어는 마치 마른 강바닥이 세찬 물줄기로 채워지듯 언약 백성의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아모스의 반복되는 질책입니다. 기억해보세요. 북왕국의 왕은 남유다와 분열될 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견제하기 위해 새롭게 두 성전을 세우고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었듯
각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과 풍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죠. 선지자가 보기에 이러한 우상 숭배는 늘 불의로 이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도의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신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셔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후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정의롭게 말이죠. 이 부분의 마지막 주제는 이스라엘 왕들이 아모스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실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심판을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아모스는 강한 나라가 와서 그들의 도시를 말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알고 있죠. 약 40년 후 아수르 제국의 습격으로 아모스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이 책은 아모스가 본 일련의 환상으로 끝이 나는데 이 환상들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는 것과 태워버릴 듯한 불, 그리고 백성이 여문과일처럼 삼키우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베델의 우상신전의 기둥을 세게 치셔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그들의 끝이 온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갑자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파괴되는 건물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그 폐허로부터 다윗의 집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미래에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은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단락은 매우 중요한데요. 심판의 반대편에 나타난 유일한 희망의 징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있는 악을 대적하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 목표는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죠. 아모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의 외침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였습니다. 예,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설명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아까 둥그런 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6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이 이어집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다메섹을 제일 처음 언급하는 건 이게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제일 먼저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메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그의 잔악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사. 대부분 이제 중심, 그 나라의 중심되는 도시의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사라고 하는 것도 블레셋을 말하는 건데 사로잡은 이스라엘 사람을 에돔에 판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9절 이하에 보면은 두로, 거기도 두로 역시도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깬 것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표현을 여러분들이 3절에 보시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6절에서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쭉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에돔, 네 번째 에돔도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한 심판, 또 암몬의 경우에도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스라엘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주변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모압의 경우에도 불의에 대한 심판을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으로 먼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러할진데 너희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 이하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먼저는 유다, 거기 2장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 아모스의 고향인 유다 땅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서너 가지, 세 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르지 않아요.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거기 4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율법이나 율례를 따라가지 않는 건 그 반대적인 삶, 거짓, 비진실, 비진리를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언급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중심이잖아요.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베델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남유다의 중심인 이 베들레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중심인 죄송해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심판을 먼저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에 대한 기대가 더 컸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징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6절 이하로는 북이스라엘의 부도덕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남유다에 대해 말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해 말하지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멸시했어요.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부도덕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멸시하면 기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도덕함이 삶에 익숙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 이하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를 통해 그렇게 부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로부터 해서 6장 14절까지 이스라엘 족속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꼽아보기에는 그렇고 우리가 이제 개략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5장만 좀 한번 가볼까요?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아까도 언급했죠. 4절과 6절에 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보았던 말씀을 또 해요.
아니 모든 예언자들이 다 이 예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예언의 목표는 뭐예요? 멸망을 예언하지만 멸망시키려는데 목표가 있지 않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죽이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5장 4절입니다. 거기 하반부에 보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6절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이나 6절이나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아까 김윤희 박사님도 이 아모스서는 오늘날의 사회 현실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무릎걸음으로 주를 찾아갈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5장에서는 4절, 또 14절, 또 24절이 중요해요. 자,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살려면, 좀 전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긴 두 번째, 실생활에 있어서는 너희가 살려고 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 선.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선이에요, 선. 착하게, 바르게. 그래서 24절에 가서도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80년대잖아요. 80년대는 얼마나 나라가 제대로 잘 가기 위해서 으쌰으쌰 많이 할 때야. 그때 제일 많이 봤던 말씀이 이 아모스서 5장 24절에 정말 귀가 따갑도록 날이면 날마다 새겨 듣는 말씀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그때는 하수같이 그랬거든요. 여기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랬는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걸 거의 구호처럼 늘 외치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 시기에 이제 안타까운 5.18도 있고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뼈저리게 새겨진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 꼭 1980년대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어떤 정권 하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언제나 이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 믿는 사람들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다르지 않은 것도 정의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옳은 것, 그것이 정의인 거예요. 그것이 공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게 정의가 아닌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념과 상관없는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제일 처음 기준이 뭐예요? 4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7장부터 9장까지가 아까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미래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환상이에요.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이에요. 메뚜기를 통한 기근 재앙을 말해요. 우리가 앞서서 요엘서에서도 4종류의 메뚜기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만큼 심판의 상징으로 메뚜기가 늘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그런데 메뚜기 재앙에서나 불심판의 그 상징 환상에서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우리가 예언자들의 주된 사역이 말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예언자들의 주된 사역은 무릎 꿇음에 있어요. 아모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국 유다 사람이지만 북한국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릎 꿇음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예배 딱 끝나자마자 땡 하고 그냥 집구석에 들어가서 잠이나 쳐자고,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에 대한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한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도 보세요. 그가 평신도 사역자지만 그가 그 환상을 볼 때 그냥 환상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파요.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직 어린 백성, 모르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5절에도 가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정말 애절한 이 아모스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6절에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의 절절한 중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서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여간에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닌데 모세의 기도에 거듭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멸망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시잖아요. 왜 그래요? 모세의 살리고자 하는 기도를 듣기 때문에, 아모스의 살리고자 하는 기도를 듣기 때문에 살릴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적 마음도 또 여러분 리더 헬퍼들의 마음도 살릴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살릴 마음이 없는 건 그건 사꾼이에요. 사꾼. 살리고자 해야지. 모세처럼 아모스처럼 살리고자 해야지. 살리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으니까. 목회자든지 여러분 리더 헬퍼든지 다 마찬가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수요일날 안 오시는 리더 헬퍼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살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살릴 마음을 가지고 모여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방 모임도 열심히 하고 사랑방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흘려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살려야죠. 살려야죠. 목회적 마음도 또 여러분 리더 헬퍼들의 사랑방을 향한 마음도 살릴 마음, 그 마음이어야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릴 마음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무릎 꿇어야지요. 그렇죠?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무릎 꿇어야지요. 딴 거 뭐 있어요? 살릴 마음이면 아모스처럼 무릎 꿇는 거예요. 모세처럼 무릎 꿇는 거예요. 목회자의 으뜸 사명은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음이 얼마나
기냐, 얼마나 간절하냐,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멸망당할 미래인데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안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아모스와 아마샤의 싸움이에요. 아마샤는 베델에서의 우상 숭배 제사장이에요. 베델과 단. 예? 그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 거기서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아마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 아모스를 시험합니다. 또 아모스를 추방할 음모도 꾸미기도 해요. 언제나 악한 것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 아모스는 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춰봅니다. 14절, 7장 14절에 나는 목자요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아모스의 성실함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맡은 바 일에 성실한 사람.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면 다 작은 일에 성실했어요. 진실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너는 아마샤를 향한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면서 거기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을 해요. 패가 망신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패가 망신의 예언의 말씀이 전 읽고 싶지 않아서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16절, 17절에 아마샤의 패가 망신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심판의 예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여름과일, 물론 7장 마지막에 7절 이하로부터 그 다림줄의 환상도 있어요. 다림줄 아세요? 다림줄이라는 게 뭐예요? 왜 이러나? 다림줄. 다림줄은 예를 들어서 담을 쌓거나 벽돌을 쌓거나 할 때 가로 세로에 그게 잘 일정하게 잘 되어지는지를, 결국 다림줄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다른 예언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르게, 근데 그게 바르기 때문에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죠. 잘 못하고 있으니까, 멸망할 만한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다림줄 환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여름과일 광주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 다 익었다는 거예요. 툭 터지게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자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 김명준 목사의 설교는 언제 끝나서 우리가 집에 가가지고 개표 방송을 볼까?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름과일이 익어서 지금 밖에서 익어서 툭 터질 때가 됐어. 이걸 빨리 걷어야 되는데, 아이고 도대체 월삭은 언제 지나고, 도대체 안식일은 언제 지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있는데 머릿속에는 머릿속은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은 뭐래요? 과일 거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이 넘치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너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예배가 무너진 얘기를,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딴 생각이 많은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용 예배인 거예요. 신용 예배. 몸만 와 있는. 예. 그에 대해서 5절 하반절에 보세요. 5절 하반절에. 예.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예배가 바르지 않은데 삶이 바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엉망이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니까 삶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놓고 거짓과 술수로 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멸망할 미래로 이스라엘이 나가게 되는 그런,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거기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요. 8절을 보세요.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라고 해서 10절에 보면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아까 월삭, 안식일 이런 걸 막 무시하고 제대로 잘 지키지 않으니까 행복해야 될, 은혜가 기쁨이 충만해야 될 그 절기가 애통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재앙이 내려지겠다. 9장에 가보면은 거기 보면은 9장에서 말씀에 아주 철저한 재앙을 얘기해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 1절에 보시면 1절 마지막만 보십시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9절에 가보면 체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체질을 안 해봤어요. 체질들 해보셨어요? 이렇게 체질하는 거.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기 9절에 한 알갱이도 안 떨어진다고.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한 알갱이도 없다는 거예요. 예?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알갱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멸망될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체질이 그래서 철저하게 멸망될 것이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안에 드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이하에 그날에, 결국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구 작업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엔 뭐예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다시 뽑히지 않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이 땅 대한민국도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다시 사라지지 아니할 은혜의 나라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우리는 어떠할까? 정말 바르고 진실하게 신령하게 잘 신앙하며 사는 게 맞는 것일까? 5장 4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신 말씀, 선을 구하라 하신 말씀,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대로 잘 살아낼 우리와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모여와 이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삽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 반드시 이 주님의 나라 이룰 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 좋은 믿음의 삶이 맞는지, 정말로 주님께서 정직하게 보실 믿음과 진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주 안에 잘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모스의 위대한 사역을 봅니다. 어찌 보면 소선지자들의 위대한 사역의 선봉에 서서 가장 어려운 시기, 어려운 주의 말씀을 활짝 열었던 아모스의 위대한 사역을 봅니다. 목숨 걸고 전했던 그의 사역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켜내지 못한 안타까움도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릎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기도 한 대단한 예언자였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릎 꿇는 일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릎 꿇음에 있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무릎 꿇는 위정자들로 통해 아름답게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아프고 힘겨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아파서 힘겨운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안에 첫 신앙을 뜨겁게 열심히 신앙하려고 하는 우리 안수연 성도님의 남편 우리 박진만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뇌출혈을 맞아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으로 통하여 모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한 그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손대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일으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살아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신월 제일교회 안에 넘치고 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